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의 수준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죽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갇히고 많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평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믿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살아나서 다시 세상을 어지럽게 할까 싶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모든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설득해서 무덤 문을 막는데 좀 큰 돌을 갖다가 무덤 문을 막자.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죽을 결단을 하고 무덤 문을 열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요. 그래서 핍박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들이에요. 왜? 자기들은 아무리 봐도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너무 자존심을 상하고 선민인 우리의 기대에 너무 저버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활을 해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무덤 문을 든든히 막아가지고 못 나오도록 그냥 무덤에 갇혀서 며칠 있다가 죽도록 그렇게 부활이 전혀 쓸데없도록 부활을 막아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큰 돌을 굴러다가 무덤 문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봉인을 쳤어요. 봉인. 이 무덤 문에 누구든지 손을 대서 1mm라도 이 움직이면 이 종이가 찢어지면 그 사람은 이 법에 의해서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그런 지금 무덤 속에 있는데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슬퍼하며 어쩌면 제사장들이 미웠고 바리새인들이 미웠고 교회 장로들이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그렇게 생명 걸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저도요 했던 제자들까지도 이제는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무덤 미음자도 싫고 낙심한 그러한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고 싶고 그러나 죽은 이 예수 너무 짠하고 정말 정식적인 어떠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이 예수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 그 예수가 그렇게 죽는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몇 여인들이 여기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했어요.
왜 향품을 준비했느냐? 이 유태인의 그 예를 따라서 시체가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은 그러한 집안에서는 더 좋은 향유를 몸에 발라서 장사를 지내는데, 그래도 이 예수님의 몸에 작은 향유라도 우리가 발라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여자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의논한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안식일에는 어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이 여인들은 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어떻게 하면 참 우리 귀하신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드릴까?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런 귀한 생각을 하는 이 여인들이 있어서 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부활절 아침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이제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이 기쁨과 우리의 이 사명을 잃어버리도록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생기게 하고, 그게 보니까 영적 싸움이더라고요. 그래, 어찌나 마음 상하는 일도 때로는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한 주간 동안 복잡한 일도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 이게 잘못하면 진짜 나를 온전한 이 부활의 기쁨과 온전한 그리스도의 이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나의 모든 마음을 부활을 주신, 부활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우리는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일어서서 보니까 부활 예배를 충분히 준비해야 되겠다. 부활절 헌금 봉투가 없어요. 그래서 밤중에 교회 와서 헌금 봉투도 가지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헌금도 딱 봉투에 넣고, 그다음 그 헌금도 봉투에 넣은 헌금도 오늘 이 본문을 딱 펼쳐놓고 위에 딱 얹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일 새벽만 되면 마리아처럼 이른 새벽에 성전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단잠을 잤습니다. 단잠을 잤는데 보니까 누구가 깨워요. 보니까 우리 박준목이 깨워요. 야, 우리 부교육자들도 아마 비상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 싶어서.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부활절 이 새벽 예배가 기다려졌던지. 우리 집에서는 부활절 아침이 되면 부활절에 미리 다 준비해요. 뭐 변변치 못한 옷이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를 갖춰.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어른들은 할 수 있으면 그날은 하얀 옷을 다 입고, 또 옛날에는요 금요일 날 저녁에 촛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철야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에게 부활의 이 승리의 기쁨을, 부활의 이 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일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펼쳐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같이 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발자취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교육이 바로 최고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부활절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에 나와서 주님이 주신, 우리는 이미 주셨던 이 부활의 축복을 함께 우리 자녀들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구 식구들과 예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교육이요, 최고의 치유요,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한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내가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전부 귓전으로 들렸어요. 그러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부활은 완전 승리인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그 고난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더 큰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갈보리산 언약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다 잘 아시죠? 짤막하죠? 한번 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루었다.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아멘? 다. 예, 할렐루야. 예, 다 이루었다. 사람들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귀한 비밀을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내게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이루었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끝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불신앙에 빠져 우리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우리의 소속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골고다의 그 언덕을 십자가 지시면서 쓰러지고 찍히시면서 무지한 로마 병정들,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회초리로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꼭대기에 새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좌우에는 가장 악한 강도들, 살인자들 두 사람과 함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로마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그런 죄패를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흉한 죄인으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속하셨어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심했던지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갈보리 십자가가 눕혀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얹혀졌어요. 그리고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십자가를 세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도 손색이 없이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일도 빼지 않냐고, 이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큰 죄인,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큰 죄인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예수를 이 갈보리 산 골고다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구셨어요.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날은 안식일 예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시체를 빨리 치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질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았어요. 주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 새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유대인들의 지금 뭐예요? 안식일, 큰 안식일에 시체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그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드릴 장소도 없었어요. 무덤도 없었다니까. 묻힐 무덤이 없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 요셉이에요. 자기가 준비한,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갈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 안장시키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 새 마포로 싸서 유태인의 예를, 그래도 주인 없는 그러한 시체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이 니고데모는 향유를 그 몸에 바르고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 속에 누인 것입니다. 장사 지냈어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겠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오늘 이 여인들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어요. 사람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보리산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참으로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났어요.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지옥의 문제가 끝났어요. 이제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딱지는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다고 말해요. 죽었다고 말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죄인이 나는 죽었다고요. 마귀에게 소속된 나는 죽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이 귀한 부활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부활의 승리예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향유를 준비해서 이 무덤 가까이 오면서 이 여인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향유는 준비했다마는 누가 그 돌문을 움직여 줄 수 있을 것인가? 낮에도 아니에요. 이른 새벽입니다. 아마 그들은 안식일날도 예수님의 무덤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마 통곡하면서 그날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 후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는다는 것이 무섭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그들은 군인이 이 무덤을 지킨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큰 돌문도 보았어요. 누가 이 돌문을 움직여 줄 수 있을 것인가? 병사들에게 부탁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음을 재촉합니다. 날이 새기 전에 빨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 돌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돌문이 열려버렸어요. 이 여인들의 생각에는 또 저 유태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갖다 버린 것은 아닐까? 아마 그런 불결한 생각을 하면서 시체를 찾는 거예요. 무덤 속에 구부려서 무덤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두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우리 주님요.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돌려주세요. 이 여인들은요, 정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죠. 왜? 지금 이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계속해서 위선적인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정말 개혁을 시켰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죽였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마음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러자 이 빛난 옷을 입은 두 청년은 말합니다. 여보시오, 예수님을 어찌 죽었다고 생각하시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해 봐라. 왜 그렇게 못 믿었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잘 믿는다고 해도 그냥 감정이고 인정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주님은 이 제자들과 또 예수를 믿는 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났다. 그런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해 보입니다. 얘들아, 이거 봐. 이 손자국을 보고 너희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봐. 자, 내 옆구리도 보여주마. 봐라.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도마. 예수님이 살아났어. 에이, 어떻게 죽는 사람이 살아나?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너무너무 믿어지지 않아서 그 제자들을 곁눈질을 하면서 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는 절대 못 믿어. 너희들이 봤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나는 이 손가락으로 넣어봐야 되겠어. 예수님이 창 받으신 그 창자국도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어. 8일가 지나서요,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셨는가 봐요.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도마야, 주님 살아나셨네요. 그래, 자, 네 손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을 만져보렴. 그리고 내 옆구리도 만져보렴. 도마는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만큼 믿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 이상을 믿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도마는요, 만져볼 이유가 없어요. 왜? 눈으로 똑똑히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는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인도라고 하는 그 나라에까지 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선교사 제자로 거기에서 선교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인도 나라의 제일 큰 교회로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우리 한번 너무너무 귀한 성경 구절, 우리 한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한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세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다음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에 쏘는 것, 예, 이 독,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아멘. 나는 있느니라예요. 있느니라.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육체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 그 말입니다. 왜 빈 무덤이 그렇게 기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 돼 버렸어요. 그러나 둘째 사람인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내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아침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가장 귀중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위해서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살았던 우리를 이제는 완전히 최고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생명 살려라. 우리에게 이걸 명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너무 귀중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멘. 모든 문제 끝.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정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끝났어요.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주예요.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1순위, 영순위예요. 영순위.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별된 삶이에요.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오늘 예배, 주일 예배에 또 나올 때는 좀 말이죠. 예. 안 매든 넥타이도 좀 매시고. 아멘. 아유, 뭐 좀 이 부활주일인데 실은 어제 염색도 좀 하고 그랬어야죠. 그죠? 예? 좀 단장을 해봐요. 왜? 기쁘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마귀 종노릇했던 우리가 이게 웬 은혜입니까? 오늘 이 확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꽉 눌려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마귀는 우리를 쪼입니다. 그 사망의 그 독을 가지고 우리를 막 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그 독을 손바닥에 받아버렸어요. 그 독을 쏘던 벌은요, 침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 침이 예수님의 손에 박혀버렸어. 그 침이 하나밖에 없어. 사망이라는 그 독침은 이미 예수님의 손에서 끝나버렸어. 이제는 막 쏘도 침도 없는 것이 쏴. 이해되십니까? 침도 없는 것이 쏜다니까. 별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윙 날라와도 침도 없는 것이. 아멘? 탁 잡아가지고 뭐예요? 땅에다가 탁 던져서 발로 밟아. 그게 사단이요. 우리가 누릴 이 권세, 우리의 신분이에요.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누릴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 보좌의 모든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오늘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부활의 승리의 감격이 우리 모든 체질 곳곳에 완전히 복음화되도록 내가 복음화되는 이 하늘의 큰 기쁨이 넘치고 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세상을 살리는 최고의 생명운동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토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이 온 마음을, 온 생각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